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하지 못한 그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였는데요. 오늘은 일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화내고 성질냈습니다. 제 잘못도 있고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내를 좀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제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느 남자 집사님이 보내주신 문자였는데요. 그날 일하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아내가 무척 날카롭게 짜증을 부려서 본인도 아내에게 화내고 짜증을 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이건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아서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그걸 반응하는 것, 그게 문제였다. 이런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문자를 받게 돼서 정말 기쁜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받은 것이 있다. 우리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래전 가나안에서 이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죽은 줄만 알았지요.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서 또 요셉의 그 아들들까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노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왔으니 이건 양적으로도 큰 선물이겠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을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선물일 텐데 요셉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큰 선물이니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면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선물처럼 주신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축복인데요. 5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손주가 아니에요. 양자가 된 거니까 아들의 위치를 획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몬처럼 동등한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12지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상속자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상속자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들어오니까 13명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사실은 레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성전 봉사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그런 자손들이 되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12지파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궁금합니다. 야곱은 왜 요셉을 그냥 지파로 삼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그건 바로 요셉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아들들을 상속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인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 살게 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비록 이방 여인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한다.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사실 이게 잘 아는 구절이죠. 이거 사실은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역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잠깐 이제 확인을 한다면 이제 양자 입양 의식이 끝나고 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을 좀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한 뜻에서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요셉이. 그리고 야곱의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한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오른손 쪽 오른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축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왼손은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쪽에다가는 왼손으로 그리고 이 차자 쪽에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엇바꾸어서 원래는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바꾸어서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팔을 엇바꿔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자 그걸 보고 있던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이 원어에서는 요셉이 눈에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악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만큼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요셉은 사납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자기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므낫세 쪽에 옮겨놓고 왼손을 들어서 에브라임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요셉이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 앞에 그 10절에서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요셉이 멈추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예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실상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었죠. 그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야곱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잘못 축복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야곱이 이 상황, 즉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의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정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오른쪽으로 축복하고 누구를 왼쪽으로 축복해야 하는지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는 상태에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삭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축복했지만 야곱은 아는 상태에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은 모르는 상태에서 축복했고 야곱은 아는 상태에서 축복했다는 것. 이제 그 왜 중요한지는 좀 뒤에 이제 밝혀질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15절, 16절은 이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축복하기를 시작할 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손은 더 축복을 하고 왼손은 덜 축복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요셉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흐르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받고 덜 받고에 관심이 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다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고 적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달란트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고 적음의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한 것은 영적인 눈이 밝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며, 아직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요셉은 그것을 보고 못마땅해 여겨 그것을 물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9절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 지파 내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장자의 축복이 질적인 차이로 여겨질 때는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이 에서와 야곱이 속고 속이는 그런 싸움을 벌였고 잡으려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적게 축복하는 차이를 두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든 것인지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양자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금 전에 15절, 16절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굉장히 긴 수식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지금 수식어가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섬겼던 하나님으로 축복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세 사람이 섬겼던 하나님, 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가지고 축복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가지고 축복하면 안 돼요? 아니, 이삭의 하나님만 가지고 축복하면 안 돼요? 아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하나님 만나왔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축복해도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혹시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좋은 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경험들을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짬뽕해서 마치 좋은 것은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다 세 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까지 경험해야, 그들이 경험해내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경험해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만 경험해서는 이스라엘로 출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삭까지 만났던 하나님만 경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까지 경험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요.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우는 일이 바로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체험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린 겁니다. 그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삭의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삭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받은 자입니다. 이삭은 어떤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 우리 나눌 때 기억하세요? 이삭이 한 일은 우물을 판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우물을 열심히 팠죠. 근데 그 우물 자기가 원래 팠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겁니다. 이삭이 다시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삭은 곧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삭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것,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체험도 있어야 하고 이삭의 체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삭의 하나님까지 알아서 이스라엘이 출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까지 알아야 하는데요. 자, 그럼 야곱이 체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발이 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배우긴 했지만 배울 때 우리가 사실은 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다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아신가요? 그것은 바로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굳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죠.
자신의 총명으로 일을 벌리고 챙기는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머리를 굴려서 챙기려고 하는 거죠.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자기가 다 얻으려고 한 거죠.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똑똑하니까 자기가 다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침내 얻으려는 자, 그게 바로 야곱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체험은 바로 육체적인 속성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말하고 이삭은 아들을 말하며 야곱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축복을 얻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평생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안정이 없고 불안한 삶이었죠. 그가 총명한 것 같지만 그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는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통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땐 그 지식 때문에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다리를 절게 된 이후에 성령의 통제를 받고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길게 소개한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가 성령의 통제를 다 받고 이제야 비로소 그 환도뼈가 어긋난 뒤부터 자기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출생 때부터 늘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행동했던 자신을 성령님께서 통제하시면서 지금의 자신으로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또한 이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받고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통제가 없다면 여전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면 늘 육체 중심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을 알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그 통제하심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이 내용들은 한국 복음서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싸워서 얻은 땅을 물려준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성령에 의해 통제받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죠. 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 성경에서 사실은 이 야곱이 싸워서 빼앗은 땅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싸워서 빼앗은 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괜히 이야기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깨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깨는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마워서 요셉에게 그 땅을, 힘 있는 땅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겜 땅을 실제 야곱이 근처에 밭을 산 부분이 38장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세겜 근처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전통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야곱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 땅을 더 주겠다고 말했을까요? 더구나 성령의 사람, 이 야곱이 칼과 활로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의 사람이 칼과 활로 빼앗았다,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 이 세겜 땅, 이 세겜은 잊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예전에 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형들을 좀 찾아보라고 보낸 땅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야곱은 그때 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요셉이 이제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도단에 가보니까 거기서 형들을 만났죠. 근데 형들이 평소에 요셉을 미워했으니까 그곳에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야곱은 요셉을 세겜에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세겜은 아픔의 장소입니다. 야곱의 기억에 이 요셉은 세겜에서 죽은 것이지요. 그럼 그 세겜, 그러면은 그 땅 이름을 들으면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힘들죠. 자기 아들이 죽은 땅 아닙니까?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원망을 많이 했겠죠. 물론 그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보여줄 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얘를 그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냈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벌이 내 아들에게 내려진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도 원망이 되었고 또 아들들도 원망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 이 야곱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원망하는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겜과 연관된 그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웠던 그 자신의 감정을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겨내서 마침내 그래서 이 땅을 요셉에게 건네주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세겜 땅을
야곱과 요셉의 기억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은 이 나중에 요셉은 이 세겜, 이 땅을 자기의 매장지로 삼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묻히는 곳으로 삼게 돼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근거를 찾은 거거든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야곱이 세겜 땅을 빼앗았다는 것은 세겜을 떠올릴 때마다 그 내 안에 일어났던 그 감정을 내가 강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승리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았다는 것이 내가 강해서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모습,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을 보면서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이긴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겨냈다는 거죠. 야곱은 더 총명하게 굴지 않고 스스로 이제는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했죠. 요셉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빼앗았다는 이 표현도 그 지역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철저하게 연약해진 이후에야 그 땅을 봐도 이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빼앗게 된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연약해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악을 이기실 때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지요. 참된 승리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루신 승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인데요. 어느 부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이제 초청된 그런 강사들은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부흥사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근데 설교 시간 이 중간에 저쪽 그 회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조용을 하라고 시켰겠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보니까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가 혹시 귀신 들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마침 그날 부흥 강사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했고 이제 강사분들이 한 분씩 와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겠죠? 안 나았습니다. 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흥사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강단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 혹시 아시는 분, 데려온 분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어느 한 분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라라고 이제 해서 오는데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여자애가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죠. 마침내 이 여자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이긴 거죠. 이처럼 야곱도 성령의 사랑으로 그 땅을 얻었고 요셉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진 사람은 사랑으로 그 땅을 얻고 그것을 물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인도되고 누리고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으로 얻은 땅을 물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